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이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07년 전 이 땅의 어둠을 뚫고 외쳤던 독립의 함성을 기억하며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마침내 자유와 평화의 빛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그 뜨거운 믿음을 오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합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주저할 때도 있었습니다. 선교적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주와 나의 나를 지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거룩한 절기 가운데 3.1절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시며,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3.1절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립 5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결 브릿지 공사, 탄자니아 쿤두치 농인교회 신축공사,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홈커밍데이, 50주년 기념 음악회 등 모든 사업과 행사 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50년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맞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와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사순절 기간 더욱 깊은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거룩한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그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잡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의 인사, 축복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전 의장이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하시는 우리 국주영은, 늘 궁금했던 건데 성이 국주신가요? 그리고 이름이 주영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또 새로
처음 방문하셨기 때문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4일까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또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1에서 3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또 제1차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가 한 주일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됐는데요. 3월 9일 월요일부터 3월 19일 목요일까지 10박 10일을 다녀오게 되는데 안전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큰 은혜로 순례의 길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전인 3월 8일 주일에 오후 예배 후에 마지막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 맞이 다음 세대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이시엠센터 4층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학기 맞는 자녀들이 참 믿음으로 또 새로운 학년 새학기를 잘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인데요.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신일교회 이제 50년사 그리고 오병이어 문집에 이제 많은 사진이 게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자에 여러분의 이제 사진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혹 본인의 사진이 게재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경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찾아서 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사무실이나 목회자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본당 앞에 지금 데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 또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꼭 마무리가 되니까 오늘 하루 또 통행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좀 조심히 안전하게 통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광고 말씀드립니다. 1에서 3 남선교회 특성연습 5여전대회, 10여전대회, 3여전대회, 권사회, 족고성교회 원례가 각각 있고요. 또 안수입사 AI 기초과정 교육이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강대상 꽃장식은 3-1 목장 공강식 장로님 호금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또 3월 우리 식당 봉사 6여전도의 사남선교 수고하시겠고 또 오늘 식당은 우리 이성영 안수입사님 형순장 원사님 가정에서 반찬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4-11 목장 최영태 장로님 장남 최우림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50분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특별히 버스 출발 시간 보시면 덕진 경기장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저 교회 차도 출발을 하니까 교회에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1-14 목장 노혜룡 원사님 다사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쾌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가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 붙들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107년 전 3.1절 그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자유를 향한 그 열망의 외침을 주님 들으시고 이 땅에 자유로운 또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날 참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나라의 민족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저희들이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귀한 물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특별히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이민족 이 백성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만 가지의 복이 풍성하게 내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상흔과 육신의 질곡 가운데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가정도 맡겨드리며 특별히 이 나라의 이민족 이 백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584장입니다. 584장 4절을 저희와 함께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107년 전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잃었던 우리 민족이 이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겠다는 이 간절한 그 열망의 외침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107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여러 정치 또 경제, 군사적인 그 영역에서 오랜 질서가 무너지고 앞으로의 그 미래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사는 이 한반도는 70년이 넘게 분단이 된 채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놓여 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 가사에 담긴 이 시대적인 소망은 정말 요원한,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살며 압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것처럼 이 남북 분단이 70년이 넘어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유를 한쪽에서는 누리고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미움과 이 냉소로 인해서 탄식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북한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악한 조건의 압제와 고난 속에서 자유를 잃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107년 전 그날의 함성이 우리 민족의 자유를 향한 그 열망을 깨우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였던 것과 같이 107주년 기념 3.1절을 맞이한 오늘의 우리 역시 여전히 분단의 아픔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이 백성의 진정한 자유와 또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자유를 잃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고난의 수렁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주여 이 민족을 돌보소서 기도하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에 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여러 해 후에라는 말은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아주 긴 세월이 흘러갔다, 긴 세월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압제와 고난을 받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제공하는 그 원인자였던 애굽 왕, 그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애굽의 왕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악한 왕의 통치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문제의 원흉인 애굽 왕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고 있는 그 힘겨운 그 고난의 짐은
그대로인 거죠. 아니, 더 심해진 겁니다. 자유를 빼앗고 압제와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왕이 죽었으면 세상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기대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그 한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에 짓눌려서 한계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그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진 그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시간이 좀 나아지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되겠지. 왕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그 마지막 기대마저도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모든 희망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기에 이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도와주신다라는 얘기,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 받았다, 저런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 나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나? 아니, 하나님께서 깜빡 잊어버리셨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포기는 언제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외쳤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선 구절인 신명기 4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견디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다 해보다가 견디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끝날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래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또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극심한 압제와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고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깊은 수렁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위급한 일이 다가오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끝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에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고 도움을 구할 것이 없을 때, 도저히 어디에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누구에게서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 끝날에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캐나다 동부에 있는 토론토에 아쿠아리움, 큰 수족관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서부 해안에 서식하는 그 어류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서부에 있는 밴쿠버에서 다양한 그 어류들을 기차로 수송을 하게 됐습니다. 커다란 금속 어항에다 해수 교환 시설과 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갖춰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한 일주일 넘게 시간 걸려가지고 이 서부에서 동부까지, 끝에서 끝이거든요. 밴쿠버 토론토가 거의 끝이에요. 이렇게 옮겼는데 일주일이 걸려가지고 도착한 물고기들 그 대부분이 어떻게 되었냐? 다 죽었대요. 거의 다 폐사한 거예요. 어류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다시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한 전문가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어항에다가 커다란 문어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이 어항에 들어간 문어가 슬금슬금 이리 기어다니고 저리 기어다니면서 물고기들이 잠들만 하면 툭툭, 또 다른 물고기들이 잠들만 하면 툭툭 그렇게 건드렸어요. 물고기들 대부분이 이 문어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쫓기느라 잠들 수가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고 그런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알고 보니까 큰 바다에서 여러분 얼마나 천적들이 많아요. 큰 물고기들에게 쫓기면서 살던 어류들이 어항 들어오니까 천적도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 아늑해요. 안심하고 잠들다가 여러분 영영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문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찾아오자 정신 바짝 차리고 끼어서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문어를 넣어서 잠들지 못하게 연달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크고 작은 압제와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때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시간이고, 그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치 제사 때 드리는 그 예물의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저 하늘에 어둡고 짙은 그 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다다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해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담긴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그 향에 담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면서 경청하시는데, 그냥 가볍게 흘려듣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듣고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 소리와 그 기도 소리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세세하게 아시고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살피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겁니까?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든 압제와 모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결코 보고도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듣고 또 안 들은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고통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과 그 축복을 여러분 보여주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길 한가운데다가 커다란 돌덩이를 놔뒀대요. 그리고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장사꾼은 이런 쓸모없는 돌이 어디에서 굴러나왔나 막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지나가 버리고, 한 관리는 누가 심술궂게 이런 돌을 길 한가운데다 버려뒀나 역시 짜증을 내면서 피해서 지나갔고, 또 어떤 청년은 실컷 그 돌 바라보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무시하면서 지나가 버렸대요. 그 모습을 본 이 왕이 실망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마침 그 순간 채소를 싣고 지나가던 한 농부가 그 돌을 보고서는 말없이 그 돌을 굴려가지고 힘껏 굴려서 길 옆으로 이렇게 치워놨어요. 그런데 돌을 치운 그 자리에 주머니 하나가 여러분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요즘 엄청 비싼 거 있잖아요. 막 가격이 계속 올라. 몇 년 후가 되면 한 3배 정도 더 올라. 3배까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올라. 뭐가 들어있었어요? 금. 그 주머니에 많은 금과 함께 편지 한 통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이 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다. 돌 하나 치웠는데 여러분 금을 얻게 된 거죠. 왕이 거기다 친필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한복판에도 커다란 돌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 이 민족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도 그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만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애써 외면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돌덩이 뒤에 놀라운 그 축복을 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 뒤에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남겨주시고, 이전의 고난과 이전의 시련과 이전의 모든 고통은 기억도 안 나도록, 잊고도 남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0년 전 우리 모두를 죄로 인한 속박과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순환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 약속대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깜빡 잊고 있다가 오늘날 갑자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떠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성취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요셉이 임종 직전에 형제들에게 남긴 그 유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여러분, 요셉의 현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믿을 것이 없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가 보는 현실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형제와 또한 아들들, 손자들이 전부였죠. 그런데 요셉의 마지막 이 유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그 입에서 나간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셉의 유언 가운데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죠. 그것은 뭐냐? 돌보시고 하는 단어입니다. 권고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두 번이나 힘주어서 이야기해요. 반드시, 확실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틀림없이 어김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셉이 죽기 전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는데 이 유언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요셉의 약속이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자유를 잃고 압제와 고난을 겪으면서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해방의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7년 전 이 땅에서도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감격을 간절히 바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믿음으로 외쳤던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연소 민족 대표였던 분이 이갑성 집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이갑성 집사님이
당시 청년이었는데 삼엄한 감시를 피해서 독립선언서 2100장을 품에 안고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녔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라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이 스스로 존재할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태극기를 흔들며 만사를 외쳤어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영원하며 압제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한 겁니다. 3.1운동 당시에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16,000여 명가량이 다쳤고 또 47,000여 명이 체포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그 모든 압제와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압도하고 결국에는 1945년 8월 15일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잃어버렸던 자유의 빛을 되찾고 해방된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6.25 전쟁으로 더 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지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놀라운 성장과 번영을 이룬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의 그리스도인들과 그중 독립선언서를 품에 안고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이 갑성 집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여, 주여 이 민족을 돌보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응답의 열매인 거죠. 이렇듯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축복으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통곡하며 탄식하는 그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 십자가 높이 세워진 교회마다 여러분 가득 울려 퍼졌잖아요. 운동의 중심에 교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역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여 오늘도 이 민족을 돌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분단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 그리고 주변의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더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봐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7주년 3.1절 기념회를 맞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틀림없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사랑으로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오늘은 특별히 3.1절 또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축도를 마치게 되면 애국가 1절 우리 4절 부르시고 제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국가가 찬송가의 어떤 그
곡으로 되어진 저희 국가라는 것을 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애국가 1절과 4절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반드시 찾아와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민족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성전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